한번 따라합시다. 한 영혼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한 영혼 11월 19일 날 초청하는데 한 영혼을 우리가 데려오는데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예비된 영혼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들은 그들이 스스로가 믿게 되더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초대해서 앉혀놓기만 하면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한 영혼만 올 한 해 23년 이 한 해에는 적어도 한 명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전에 데려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정보를 주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정보 주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소식이 뭔가 했더니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뭐냐 했더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이 소식을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바로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면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했더니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향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더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기에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그 사람들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 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했더니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 예수가 누구냐 했더니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다는. 누구도 대신해서 우리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 또한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갈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시몬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기쁨의 맛을 볼 뿐만 아니라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교회에서도 지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국은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의 소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더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소식, 그 사실을 믿고 이제는 우리는 나가서 이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봐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냐? 지금 내가 내 눈앞에서 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서 와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하루 일정을 체크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하루 일정대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하루 일정대로. 그래서 그 동선을 만들어서 하루 일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항상 먼저 다음날 있을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너희들 준비할 것도 준비하라고 그러고 그 일정에 맞게끔 예수님이 스케줄을 짜서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제자들에게 난데없이 가자고 제시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동네였습니다.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 이방인들, 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갑니다. 그것도 대낮에 갑니다. 아니, 이 더운 대낮에 누가 사람이 나올 거라고, 이 더운 날씨에 누가 나올 거라고 하는지 제자들은 의문이 생기기도 시작하고, 아니, 왜 쓸데없는 고생을 하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두벅두벅, 그것도 우물가로 갑니다. 갔더니 웬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까 생수한 그릇 줬으면 좋겠다. 이 여인 역시도 말을 걸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대낮에 나와서 물동이를 들고 갈 정도면
이 여인 역시도 그 삶이 결국은 일반 평범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 12시에 나온다는 것은 남들의 눈을 피했어야만이 나와야 되고, 그나마 물을 길어서 가져가서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삶의 여정이 이 여인에게 그 고달픔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웬 낯선 남자가, 그것도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 남자가, 아니 그들이 우리를 인정도 하지 않는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이 회피하죠. 그렇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여인이 뭔가를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의 주인공이 바로 이 남자라는 사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고 나니까 이 놀라운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가만히 앉아서 나 혼자만 이 소식을 듣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소식, 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내 눈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이 여인은 가슴이 너무나 벅찰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직업이 뭔지, 자기의 신분이 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서 그 어둠에서 유황불에서 살 거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뛰쳐들어갑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쩌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그 메시아,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여인이 깨우치고 나니까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가서 와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동네 입구의 우물가에 메시아가 와 있다고. 너희들이 와서 그 메시아의 그 말씀을 들으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 놀라운 소식을 자기의 신분도 마다하고,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향해서 창녀라고 할 정도로 남편이 5이나 있는, 어떻게 보면 나 뜨거워서 자기 얼굴을 공개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도 좋은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가만히 앉아 자기만 그 소식 듣고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좋은 소식을 듣고도 여러분의 마음에 콩닥콩닥거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나 혼자서 끝내야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도 똑바로 예수 믿어서 그 좋은 곳에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마음, 그 중심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된 소식 여러분뿐만 간직하지 마시고 이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내게 가까운 사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보면서 소중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 알립시다. 시작.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너희들의 흔적을 다 지우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세상이 끝날까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폭발적인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례받기 시작하는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폭발적인 역사가요. 그렇게끔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폭발적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도원들이 매 시간마다 꽉꽉 차면서 이 복음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이 동남아 쪽에 가면 보면 이 복음 들고 가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수가 점점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8절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데 그 큰 기쁨이 뭐냐? 바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 교회에도 11월 19일 날 새로운 분들이 오면은 이 주변에 떨적떨적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식들이 알려지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봐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속량하시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 보면 무슨 죄로,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려운 척하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내 마음에 씻는 죄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증오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이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만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시인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 외에는 유일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길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자는 거예요. 그 시인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진리 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믿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 역시도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보다 하버드 대학교 그 위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누가 뭐래도 최고의 명문대학교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그가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최고의 권위 있는 대제사장이 직접 그에게, 그 젊은 친구에게, 젊은 청년에게 직접 너가 주포해서 죽이든 살리든 네 마음대로 하라는 최고의 권위를, 문수를 만들어서 줄 정도로 이 바울에게는 그런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앞장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데는 이 바울만큼의 약한 논리를 가지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를 앞세워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또다시 그들이 여전히 예수를 지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그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꼬꾸라지기 시작하는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논리 정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너 하나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하면서 그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이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따라갔던 사람들은 소리에는 귀에 들리지 않고 누구 하나만, 이 사울 하나만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데도 앞장설 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 누구 하나 이 바울을 대변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직접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사울이 꼬꾸라지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이 해로 여김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학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우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명성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쌓았던 그 지식부터 시작해서 자기까지 쌓았던 그 최고의 높은 지위까지도 다 한마디로 말하면 버리고 그걸 배수물로 여긴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정도면 이제 그 바울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장소, 어려움의 장소를 마다하지 않고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단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천국 갈 수 있으면 할렐루야. 결국은 자기는 모든 것을 그 한 영혼에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의 소식. 내 전부를 다 포기했어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값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